레위기 26장 1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따라 이를 주리니 땅은 그 상분을 내고 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딴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기억해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질색을 그 땅에서 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잡고 너희 그들이 말을 들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껏 붉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붉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장 신명기 26장,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순종해야 하는 자의 복과 그리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받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지는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평이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도 26장에 신명기에서도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그들에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단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그냥 좋아지고 어려운 일도 없고 가난의 문제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복주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에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로 복을 받고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복하면은 뭔가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만이 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기복주의는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극단적인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은 다 잘되고 다 복을 받고 다 물질의 풍성함을 받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만이 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기복주의는 우리가 사실은 배격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이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어떤 그릇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쏟아주시는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그것이 유익한 것도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과 악한 것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면은 여러분, 모든 로또와 모든 복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 마귀를 숭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로또가 되고 복권이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참으로 비참한 자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이란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뭔가 선한 일에도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가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우리가 정말 이 우상이라는 그거,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앞에 절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은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사회에서 그들 문화에, 그들의 무리에서의 어떤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민족과 각각의 어떤 나라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단체, 곧 어떤 마을이라면은 거기에는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결속과 결합을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고대의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일들은요,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도요, 1년에 한 번씩 당산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집에도 와서 그걸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부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들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복덕방이라는 그 이름이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복덕방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복덕방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복을 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그 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이 복덕방이라는 곳에서 그걸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에 역할을 했던 것이 과거에 이 복덕방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어떤 이 마을의 중심이 복덕방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사정을 아니까 누가 땅을 판다, 집을 판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부동산이 되고 중개업소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고 참여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결속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더 그들이 결속이 이루어지고 더 단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데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상을 만들지 말라, 나무의 목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석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사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몇 프로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면 됐지, 교회만 다니는 것도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50%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결례가 100%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채는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그런 모습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미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에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 땅이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비가 와가지고 땅을 적시고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나무를 잘 가꾸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맺혀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셔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어. 이걸 전적으로 믿는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전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과연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눈치도 보고 그들을 따라서 적당히 우상 앞에 고개도 숙이며, 여러분 그것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참으로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서 정치인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정치인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초파일이라고 또 절에 가가지고 손 모으고 절하는 거 보면은, 그게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당장 몇 년 누릴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조아리는 그러한 일들, 참 여러분 그런 모습에 보면은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적인 것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런 일들을 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축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물질이 막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은 그들의 삶이 참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이런 풍성한 삶이 아닌 도리어 어렵고 힘든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28장, 14절 하반절부터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진노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관심과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거두어질 때 그들이 맡게 되는 그 환경은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한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을 합니다.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충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 욥을 보호하는 손길을 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으로 욥의 모든 재산들, 욥의 모든 사람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던 욥의 삶이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거두시니까 그의 삶이 피폐하고 모든 대적이 그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100명이 너희 10명이 100명을 이기며 너희 5이 100명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자, 그리고 100명이 몇 명을 이긴다는 겁니까? 10,000명을 이긴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명이 10,000명을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을 멸하시고 그리고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은 너희 10,000명이 100명에게 쫓길 것이고, 너희 100명이 5명에게 쫓기고 10명에게 쫓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을 따라 내리는 비와 천을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거두어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이 나를 돕고 그것만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과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 먼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길에 형통케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그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왜 우리가 먼 미래를 보지 못합니까? 정말 먼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삼는다면 과연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모으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의 부으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나와 우리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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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사랑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